하나님, 우리 육체의 피곤함, 또 우리 마음 안에 많은 혼란함, 성령께서 돌보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임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8번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거듭나다는 다시 태어나다니까 본 어게인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사실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듭난 존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말씀하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이니까 이 존재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피조물은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new creation이에요. 그래서 새 창조물이에요. 아니 근데 이 말이 놀랍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셨는데 근데 새 창조는 또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래서 이 말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두 번의 창조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막 창세기에서 두 번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주를 처음에 창조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창조는 뭐냐면 십자가가 창조 사건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들을 탄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뉴크레의 새로운 창조물들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창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이에요. 온 열방이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까 온 열방은 물 한 방울과 같은데 그 말은 뭐예요? 온 열방을 어떻게 통치하고 소유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죠. 그럼 물 한 방울에 여러분 제가 물 한 방울을 이렇게 얻고 이건 나의 모든 능력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500원짜리가 그건 나의 전 재산이지. 그게 아니듯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100% 능력이 사용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능력이죠. 정말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 힘,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 다 발휘된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온 바다에 있는 섬들은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섬들이 있게 한 거는 그냥 먼지 이렇게 있게 한 것처럼 쉽게 그냥 이 땅들의 섬들이 다 생겨난 것이고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굉장히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와 같대요. 땅에 있는 먼지도 아니고 이렇게 하도 가벼워서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게 섬들이. 근데 그런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한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굉장한 기적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홍해 물을 가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100이라면 몇 %를 써야지 홍해 물을 가르겠어요. 사실은 먼지를 옮기는데 썼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 정도의 능력을 쓰면 우리가 먼지를 일으키는 정도의 능력을 쓰면
섬들이 생기고 홍해의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능력은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능력이죠. 그러면 뭐 바다는 그 정도고 천지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창조, 우주창조는 굉장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고 막 태양과 별들이 다 생기고 무천 드러나고 이런 창조를 다 하셨을 때 이 6일 동안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몇 %가 사용이 됐을까요?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왜 안식했을까요? 첫 번째, 그냥. 두 번째, 너무 힘들어서. 세 번째, 교제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안식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한 6일 동안 하고 6일 동안 딱 마친 다음에 인간까지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면서 진짜 나 죽을 뻔했어. 나 천지창조로 내 에너지를 너무 다 써가지고 이거 하루만 됐으면 나는 뻗었어. 진짜 쉬어야 돼. 힘들어 죽겠네. 그러고 안식했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물론 이제 말한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설교 같은 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쓰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뭐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설교하고 안 죽습니다. 쌩쌩해요. 내 말은 제 능력의 100%를 쓰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집중된 말도 중요한 말을 할 때도요. 그 사람 100% 에너지가 아니에요. 100% 에너지를 쓰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다 소진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뭐 하나님의 뭐 5%라고 해도 되고 10%라고 해도 되고 20%라고 해도 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의 어떤 부분으로 이 온 우주가 창조되고 온 만물이 붙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살고 기동하며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치유되었다, 귀신이 떠나갔다, 뭐 이런 기도응답이 있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능력이 사용됐다라고 보기 어렵죠. 너무너무 작은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간 거예요? 네, 하나님의 100% 에너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이 복은 알았고요, 하나님. 일단 이걸 고쳐달라고요, 이거를 채워달라고요. 홍해 좀 가르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웃기냐면요. 하나님이 암을 치유해 주는 거랑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랑 하나님 편에서는요. 암을 치유하는 거는 이론 쓰는 거고 자녀가 되게 하는 거는 10조 전 재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왜 이론을 안 주냐고 또 이론을 주면 엄청 놀라워해요. 막 자랑하고 난리. 근데 10조를 주고는 그거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우리가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마찬가지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해요.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 100% 능력이 사용이 되고요. 100% 지혜가 사용되면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전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이에요. 그 에너지와 그 능력과 그 충만함으로 내어준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를 한 번 더 창조하면 우주하고 한 영혼을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 계속 우주 창조를 할 거예요. 우주 창조 한 번 해서 지훈이를 구원하지. 우주하고 바꿔서 우주를 한 번 또 창조해서 선민이하고 바꾸지. 우주하고 바꿔서 이러면 하나님은 계속 우주를 창조하면 되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좀 뭐 감성적이거나 그 중요하지라는 의미지만 하나님은 그게 문자 그대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가 어떻게 부여되냐면요, 우리는 투자한 거에 의해서 대부분 가치가 결정이 돼요. 우리가 뭐 이 물건은 너무 중요하다. 뭐 휴지 이거 망가졌을 때 여러분이 휴지 가슴 아프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차가 망가졌을 때 가슴이 아프겠어요? 왜 어떤 걸 망가지면 가슴이 아파요? 가치 투자를 많이 한 것이 무너지면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이 있게 하셨을 때 가치 투자와 하나님 투자한 것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걸 많이 투자했냐면요, 한 명이 자녀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우주는 그냥 휴지여도 한 영혼은 자동차와 같은 게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투자된 거 다른데요. 천하가 지금 하나님이 아깝겠어요? 한 영혼이 아깝겠어요? 한 영혼이 실제로 더 투자가 많이 됐으니까 한 영혼이 더 중요하죠. 바꾸치기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금괴가 있고 휴지가 있는데 우리가 뭘 하나 택하라면 너 뭘 택할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비싼 거 하듯이 하나님에게 비싼 거는 영혼이에요. 특별히 거듭난 영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가치 부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개과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좋아져서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안 바뀌냐? 그것은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내 자아와 죄가 정확하게 부딪히면 복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정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가 비켜가는 거죠. 우리를. 새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했을 때 아까도 하나님의 자녀를 말했을 때 생명은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생명마다 생명의 가치와 능력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크게 생명을 구분했을 때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의 생명을 만약 그냥 일의 생명이라고 하면 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창세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 안에 주셨거든요. 창세전에. 두 번째 생명은 천사의 생명이에요. 여기에 마귀와 귀신이 속해요. 세 번째는 사람의 생명이에요. 천사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창조 때는 애매했는데요. 이게 누가 우선순위가 있냐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안 됐는데 정확하게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귀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렇죠? 죄의 종로로 타게 됐기 때문에 이 서열이 확 갈라졌어요, 명확하게. 그 네 번째 생명이 뭐냐면 동물의 생명이에요. 다섯 번째 생명이 이제 식물의 생명이에요. 이렇게 이제 크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이 일의 생명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일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어떤 거듭났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1과 3의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또 물론 이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명을 여전히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사는 존재가 돼요. 영원과 시공간을 동시에 사는 존재가 거듭난 사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체성을 딱 하나만 물어본다라면 어떤 게 우리의 정체성이겠어요? 둘 중에 굳이 하나만
진짜 나의 정체성이 뭐냐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이에요. 거듭난 생명이에요. 여기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몸은 이제 죽으면 세월 지나가면 없어질 거고 나그네라고도 했고 안개라고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적이지만 이거는 안개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고 여기가 영원하고 여기가 본질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가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정체성만이 아니고 권세도 똑같아요. 케네스 해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을 아주 정말 잘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거기다 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능력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비교적 이분이 건강하게 했는데 어떤 원리로 했냐면 이분이 은사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은사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사역을 했는데요. 이 원리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치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영이고 영적인 나는 하늘에 안치운 존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여기 2번의 생명이죠.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고. 그런데 이 생명의 등급은 뭐냐면요. 위의 생명은 밑의 생명을 다스리게 돼 있고 밑의 생명은 절대 위의 생명을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의 레벨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식물이 동물을 이길 수 없죠. 잡아먹는 식물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은 식물을 지배합니다. 동물은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사자가 이기지 않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가진 전체적인 역량은 모든 동물을 지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동물은 절대 사람을 지배할 수 없어요. 이게 생명의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게 불가능해요. 타락 이후에 뭐가 문제가 그럼 생겼냐면요.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 중에 타락한 자가 마귀와 귀신이기 때문에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탄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동물 중에 가장 똑똑한 침팬지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네요. 그럼 누구 말이 맞겠어요? 사람 말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석학이 나와도 여기서 보면은 아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이제 막 천재가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천재가 나오잖아요. 아까 말한 막 히스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인슈타인 그러면 내가 보면 아휴 그걸 또 아는 거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모든 지적인 거나 이런 능력에 완벽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통치하는 거고 마귀는 사람은 똑똑하든 무식하든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무조건 통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마귀에게는 천지가 진동하는 일을 일어나는데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요. 마귀는 사실 사람에게. 그런데 이게 보면 하나님은 마귀한테 어떤 권한을 행사해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건 원래 창조주니까 마귀도 인정을 해요. 욥기서도 보면 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여기에 와서 자기를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런 기분 아시죠? 내 노예가 어느 날 나의 절대 군주가 돼서 딱 나타나서 나를 통치하는 얼마나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마귀는 절대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는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은 다음에 마귀가 계속 주입시키는 거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2.5의 생명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죄인들보다는 낫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밑에 있는 거야.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가르칩니다. 주입을 시켜요. 여러 방식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 2.5 정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뭐 그런 거는 뭐 늑대 소년이나 우리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비록 자기가 사람이지만 자기 정체성을 동물에 두잖아요. 사실 동물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정체성이 2.5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당연히 아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생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권세로 마귀를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네스 에긴이 이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이런 능력 사역을 해요. 이게 더 건강한 사역이에요.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은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르게 이렇게 권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삼의 생명으로 살면 사단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거듭난 것이 분명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은 결국은 마귀가 나를 자기보다 밑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걸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의 믿음의 싸움이고, 그걸 제가 이게 너무 분명한데도 왜 우리는 자꾸 마귀의 지배를 받을까?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과 권세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면서 성경은 살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까라고, 그런 게 참 고민이나 그 이유를 찾아내야지 극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극복이 쉽지 않다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된 거는, 이게 저희 딸 야다가 거미 공포증이 있거든요. 거미 공포증하고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딸의 덩치를 보셨잖아요. 거미 조그만 게 있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봐도 야다가 이기죠. 누가 봐도 야다의 생명이 높고, 누가 봐도 야다가 힘이 세고, 모든 면에서 우월한데, 야다는 거미만 보면요 길겁하고 도망가요. 거미를 못 죽여요. 뭐 죽이는 고사하고 이렇게 치우지를 못해요. 거미한테 져요, 쉽게 말해서. 거미를 못 이겨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니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도 못 이기더라고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자기 안에 어떤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면 이 사실과 아무 상관없이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그런 식으로 믿는 자들을 그렇게 거미 공포증 같은 걸 이렇게 심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보좌에 앉아 있어요.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느니 뱀을 집으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거미만 보면 우리는 도망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미 공포증을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복음이 계시가 될 때 이 거미 공포증이 없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영생의 사귐을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이 단계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단계를 올라가는 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마귀가 뭘 하다가 마귀가 됐냐면, 천사가 2의 생명에서 1의 생명 되려다가 타락한 거예요. 이 격차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1의 생명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 없는 선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돼지가 사람이 됐어. 엄청난 변화잖아요. 근데 두 단계, 우리가 3에서 1이 두 단계면 이게 제가 작게 그려서 그렇지, 5의 식물에 상추가 있잖아요. 두 단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상추가 사람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아니고 엄청난 상추가, 전사님이 상추를 딱 심었는데 이 상추가 하나의 은혜로 사람이 딱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된 상추는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상추의 인생의 충격일까요? 이게 상상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뭘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아니겠어요? 이것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상추의 삶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를 상추가 뭐 내가 이파리가 더 커졌네, 뭐 그 전에 뭐 색깔이 나는 뭐, 뭐 적상추네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아까 하나님 능력이 100%라고 한 것처럼요, 이거 이상의 기적은 절대 없어요. 그 우리 그래서 뭐 부자가 됐네, 뭐 치유가 됐네, 그래도 사람이고, 치유돼도 사람이고, 귀신 떠나도 사람이고, 부자 돼도 사람이고, 잘생겨도 사람이고, 그냥 뭐 요 상추에서 뭐 더 큰 상추, 더 작은 상추, 뭐 흑상추, 적상추, 뭐 그래서요. 그 상추잖아요, 상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제 말은 이 변화에 비하다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아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럼 우리도 낫기도 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관계도 줘야 되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만약에 이 짜잘한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은혜에 비하면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상추로서는 성공한 거죠. 안 그래요? 상추가 못생겼어요. 그래서 사람 됐어요. 못생긴 사람이 낫겠어요? 상추가 낫겠어요? 못생긴 사람이 낫죠. 그래도 난 사람이니까. 니네들은 상추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왕이 된 사람도 있고 총리가 된 사람도 있는데요, 그냥 굴 속에서 비굴하게 살고 비참하게 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쁘고 나그네로 살 수 있냐면 이 사건이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천사의 생명 정도가 된 것도 아니고 천사의 생명을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냐. 사실 동등하거든, 생명이 같은 것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하나님 종족이 탄생했다. 하나님 종족이에요. 사람 종족에서 하나님 종족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큰 은혜가 있느냐. 그러니까 때로는 평생 굴 속에 살면서, 무덤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고문을 받고 순교를 당하지만 사람의 인생으로는 뭐 남은 게 없죠. 12사도들이 다 뭐 그렇잖아요. 다 순교하고. 근데 이 엄청난 사건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그런 걸 안 원했어요. 일부러 죽기를 원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통을 자초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은혜에 비하면 그런 거는 그런 걸 가지고 원망하고 뭐 왜 적상추가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원망하고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람 만들어 주신 이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다라는 것,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참 제가 전하면서도 저 자신도 그렇고 너무 우리는 이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간증한다고 했을 때 이게 너무 평범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주님 만나서 가장 큰 변화는 뭘까가 병 고침 받은 거, 엄청 떼돈 번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가장 큰 은혜는 내가 한 자녀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그럴지 몰라도요, 바울은 그게 가장 큰 간증이에요. 그럼 바울에게 만약에 당신에게 어떤 게 주님 만나고 가장 큰 변화냐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죽은 자 살린 거요? 죽은 자 살렸거든요. 그게 가장 큰 간증일까요? 엄청나게 사람들 전도하고 교회 세운 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자녀 삼아 주신 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존재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상추와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람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가장 큰 은혜예요. 이 분명한 은혜, 분명 복음을 믿고 복음의 결과가로 자녀된 것 이상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과거든 미래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기적을 일어나는 것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도 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줬다라는 것은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표현은 이상이지만 이 결과로 보면 사위일체가 돼요. 좀 이상하죠? 이걸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설파하지 마시기 바래요. 말은 이상하니까 이단되니까. 근데 성경은 이 삼위일체는 연합되신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결혼 얘기로 시작해서 결혼 얘기로 마쳐요. 그래서 창세기의 가장 핵심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제 창조의 하이라이트거든요. 되게 신비한 얘기예요. 둘인데 하나래요. 이렇게 이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는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창조 언약도 있고. 근데 언약의 기본 관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직접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말하죠. 남편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하나가 된 거예요. 결혼 관계로. 근데 이제 하도 죄가 계속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 하나가 된 걸 깨졌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아담과 도 부부 싸움에서 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탓이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한 몸이 깨어졌는데요. 십자가가 뭐냐 하면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이 결혼 관계 새 언약을 세우세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탄생된 것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이 이제 교회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다. 신부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비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시고 교회는 신부다. 결혼 관계를 얘기하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19장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혼인 잔치가 19장에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혼인했으니까 같이 살아야죠. 하나가 돼서. 그 이제 22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창세기가 결혼을 해서 결혼으로 마치는 거예요. 근데 결혼에서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된 신부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 성경의 계속적인 원리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삼위일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으니까 사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은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나는 사람 종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종족이 되는 것이 믿게 된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원래는 이 모든 구속 사역의 마지막에 될 때는 우리를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결혼으로 연합되게 하세요, 교회를. 그래서 동일한 영광, 결혼은 동일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은 강아지가 아닌 것 계속 말하는 건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고 나서 주님이 너 결혼했지만 너는 사람이잖아. 저기 가서 자. 나는 위에서 자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간은 결혼하고 이렇게 차별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혼을 하면 굉장히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도요. 결혼하면 다 똑같아집니다. 보세요. 나이 차가 있잖아요. 결혼해 보세요. 다 똑같아집니다. 관계가 서열이 똑같아집니다. 사실은 소유가 똑같아집니다. 만약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둘이 똑같아져요. 둘 다 가난해지든지 둘 다 부자가 되든지 똑같아져요. 지위가 똑같아져요. 인간이 왜곡돼서 조금씩 다른 거죠. 원래 결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위가 똑같아져요. 낮아지든 높아지든 지위가 똑같아져요. 부부는 소유, 관계, 영광 이런 게 다 똑같아지는 게 부부예요.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하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 영광하고 네 영광은 다르지. 내 소유하고 네 소유 이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가진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과 부유함을 신부에게 그대로 다 주죠. 신랑과 신부는 같이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에 조금이라도 깎인 걸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신 생명 그대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예수님이 창조주의 영광,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혼인잔치는 부활하신 주님이죠. 만유의 주 되신 그 주님과 결혼해서 교회는 동일한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과 부유함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은요, 정말 그거는 상상 초월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불치병에서 나은 거에 그게 천만 배, 억만 배 더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그 은혜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런 은혜를 너무 가볍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치고, 그래서 네 인생에 뭐가 달라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조금만 뭐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뭘 해줬어요? 자녀 되게 해줬잖아. 상추를 사람 되게 해줬잖아. 그거는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를 알겠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걸 부인하는 것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어떤 응답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간증은 너무 작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거듭난 거, 이 엄청난 복음은 어떻게 해요? 초신자요. 그거는 베이직이지. 뭔가 나는 대단한 걸 해야 돼. 뭔가 은혜가 없나? 새로운 간증거리가 없을까? 이런 걸 찾아다니고, 그게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하나님과 속상하신 게 뭐예요? 언약 백성 삼은 게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빵을 달라 이거예요. 빵 주니까 또 고기 달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를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주면 환호하고, 출애굽과 언약이 지금 엄청난 은혜인데 그것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니야, 모세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모세가. 니네들은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은혜를 줬는지는 모르고. 그럼 여러분, 계속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때 고기 먹게 한 거 기억나,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출애굽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 하나님 편에서 베푼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리고서는 저 가나안 땅이 백성들이 부럽다. 세상에 저 왕들이 있는 저런 민족은 부럽다.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렇죠?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냥 광야 자체를 가나안 땅이 되게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시면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신앙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 하나님 100% 능력, 이 우주보다도 더 큰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상추와 같은 우리를 인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으로 지옥 가야 심판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주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주실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걸 주시는 이 구속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는 하지만 별로 그냥 이렇게 하는, 이게 복음의 왜곡입니다. 아까 말했죠? 2.5 생명이 되는 길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해요. 복음의 본질은 가리고 부가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사단이 자꾸 말해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암에서 치유받는 것도, 불치병 낫는 것도 사단은 그거 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 벌었어, 그래서 병 나왔어,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 그게 뭐가 그렇게 충격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면 이제 사단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의 발에 밟히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감격하며. 그래서 이 복음의 기본적인 거는 오늘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다 그 초신자들 그 질문을 제가 다룬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복음을 믿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 복음 안에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어려워서 제가 이걸 가르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복음인데 사람들이 다시 이런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뭘 들어요? 새로운 게 없나요? 새로운 거? 아, 병자가 일어나고 사람 쓰러지고 와,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거 없나요? 아, 재정 믿음 없나요? 재정 기도하면 막 물질이 부어지고 이런 거 없나요? 많잖아요. 문화사역도 많고 정말 성경과 영적인 세계는 신기한 게 진짜 많아요. 그럼 저는 거의 다 인정합니다. 그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건 이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거 이상의 기적과 믿음과 놀라운 거는 간증거리는 없어요. 이게 너무 분명한 다음에 뭐 구제를 해도 되고 다 해도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건데 뭐 은사도 사용해도 되고 다 되는데 얼마나 복음의 왜곡이 많은지요. 뭐 좀 병자 고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해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또 내가 영적이지. 뭐가 영적이에요 그런 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마귀는 별로 충격도 안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도 마귀의 나라 비상이 없어요. 여기에 올라간 사람이 나타날 때야 마귀의 나라는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도 여기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치열한 싸움이지만 마귀는요 바울을 못 이겨요. 바울이 여기 있거든요. 바울이 이길 수 없어요.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고 바울이 자기가 정확히 여기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막 능력 행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어디에 믿음에 있었고 어떤 복음을 감격하고 무엇을 믿고 그가 행했는지 중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장 기초적인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새롭게 되어지면 좋겠어요. 네, 같이 좀 기도하고 소그룹하고 마칠게요. 잠시 동안 여러분 내가 복음을 어떻게 믿었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었나. 뭐 세상에서 사실 뭐 기업 가도 부자 될 수 있고 병원 가도 병원 고치는데 그런 체험하면 너무 감사하고 대단하고 그런 하나님 놀랍고 그렇게만 여기지 않았는가. 하나님 아니죠. 그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 생명 주신 것, 그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잠잠히 복음 앞에 좀 기도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